보통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 동네에는 이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가장 먼저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냐?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뭐 시골에서 뭐 사고를 칠 만한 게 크게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먹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뭐 참외가 날 때, 또 수박이 날 때, 또 이런저런 뭐 자두, 과일, 뭐 사과, 배 이런 계절에 따라서 이제 시골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기는 하고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서리를 해서 먹는 뭐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리를 하다가 잡히면 이제 그 뭐 조그마한 동네니까 소문이 쫙 납니다. 누구 집 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더라 해가지고 소문이 쫙 퍼지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자라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그러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러다가 붙잡혀서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쟤는 교회를 다니는 애인데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혹시 들을까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신경이 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번은 저희 또래 친구들 시골에 이제 우리 동네에 또래가 남자가 7명이 있어요.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서로 딱 마음이 맞고 그래가지고 작전을 쫙 세워서 이제 동네 가수원에 이제 사과를 따먹으러 이제 가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느라고 그 동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공교롭게도 들켰어요. 그래서 친구 한두 명 붙잡히면서 다 이제 붙잡혀 이제 갔죠. 그 밤에 동네에 난리가 났죠. 대체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자녀들이 붙잡혀 가 있으면 이제 어른들이 찾아가서 빌고 이제 자기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런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조는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실 그날이 수요일만 아니었으면 저도 역시 동참해서 망이라도 봤을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를 위하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다 자녀는 나름대로 부모를 위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녀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좀이라도 아무리 철이 없고 그래도 부모에게 좀 잘해드리고 싶고 부모의 이름도 좀 이렇게 좀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게 다 있죠. 좀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삶의 원칙들이죠. 중에서 이제 십계명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허한 말 혹은 헛되게, 함부로, 거짓말로, 가치가 없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가치 없게 함부로
막 그렇게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취급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했을 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첫 대목과 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정에 대한 부분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믿음의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 중요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또 부모가 잘 화목하고 정말 화평한 가운데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보통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시면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는 보통 세 가지의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어떤 그 이름을 딱 들어보면요, 명성 혹은 다른 말로 평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름에는 그 인격이 들어있고 이름에는 그 권위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름 딱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명성 평판인데, 그 사람 이름 들으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죠. 또 어떤 그 명성대로 어떤 뭐 물건이 성능이 좋다, 그 이름값 하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게 안 되면요, 그 이름이 먹칠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우리 보통 브랜드 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 뭐 대우, 그죠? 그 제품 애플, 거기 이렇게 이 브랜드가 이름인데, 이것은 굉장히 그 평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또 인격은 뭐냐면 신뢰도죠. 신뢰도.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보통 한경직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이시지.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 참 정말 순교하신 너무 귀한 분이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있죠, 그 사람의 신뢰도, 그 사람의 인격이 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의미인데,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 바꿔주시죠. 베드로도요 원래는 처음에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에는 그 사람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핸드폰을 식사하고 있다가 핸드폰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고 중요한 사람이면 얼른 받습니다. 밥 먹다가도 두렵고 떨림을 얼른 받죠. 근데 보니까 뭐 모르는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름을 만약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누구한테 신뢰를 주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막 관철시킬 때는, 특히 목사님들 가끔 쓰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렇게, 그죠?
또 협박용으로 하나님 너 벌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 말씀하고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정은 당연히 믿음 위에 잘 세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그 가정을 잘 말씀 위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가정이 좋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은요, 구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과 행동에서의 구별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말을 막 해서 실수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겠죠. 아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을,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보통 이제 그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버전이 바뀌어갖고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발만 동동 떠. 왜요?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밖에서는요 되게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여자들에게 참 말도 부드럽게 해주고 참 친절하게 잘하는 그런 남성들이 있어요. 물론 여성들 중에서도 직장이나 또 이런 밖에서는 남자들에게 참 부드럽게 친절하게 잘하는 그런 여자분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그러면 밖에서나 직장에서는 이게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참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물론 다 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렇게 다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늘 좋은 목사님이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보면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또 당연히 또 교회에서는 참 얼마나 좋은 분들이십니까? 자, 그런데 과연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혹은 그 자녀에게,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잘 하고 그렇게 대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신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받아줘야 될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함부로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가면요, 쉬고 싶고 그냥 편하고 싶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직장에 이럴 때는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집엔 편하고 싶다. 이해는 가지만 집에 와서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 이 언어 학대가 요즘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어디냐?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과 지나치게 그냥 자꾸만 가이드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가정의 언어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심리 상담가가 소개한 가정에서의 언어 폭력의 예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로 이런 것이죠.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중간고사 끝나지 않습니까? 애들 중간고사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이제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너 별로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시험 잘 쳤어? 라고 묻습니다. 이미 아빠는 네가 뭐 시험을 잘 봤겠냐? 라는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깔고 자녀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녀가 아니요, 잘 못 쳤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너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할래?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네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인격 모독성 언어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서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자녀는 물론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때로는 뭐 이렇게 막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막 그냥 막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가면서 이놈의 집구석 애나 어른이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면서 공포를 조성한다는 거죠. 자, 누구의 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원인 제공은 자녀가 했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돈 벌어오는데 자녀라고는 그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성적도 개판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생색이 부모한테 확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 폭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들은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그 번호키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왜? 또 들어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또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또 막 그렇게. 그래서 정말 어떤 부인은요, 하여튼 남편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자녀들도 막 숨고 있죠. 그런 언어 폭력을 하는 남편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언어 폭력을 쓰기도 한답니다. 이런 아내가 남편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다다다다 해가지고 쏟아부으니까 이런 집의 남편들은 주로 퇴근이 늦다고 해요. 왜? 퇴근 일찍 했다가는 그 봉변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주로 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자꾸 술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자꾸만 출장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남편이 퇴근이 늦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친절한 목사인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집에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그냥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아유, 뭐 우리 아빠 교회에서만 목사지. 아유,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러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 아이고 우습네. 난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을래. 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 9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말과 태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면 가정이 화목해지겠죠. 건강해지겠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막 얘기하지만 행동을 보니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따로 노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난 두지 않아.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첫 번째 자리에 난 모시고 살지. 우상? 난 우상 같은 거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항상 주님은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옆에서 묻습니다. 그러세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물었을 때 아니요. 혹시 매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닌데요. 저 혹시 11조를 드리세요?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나는 멋있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모신다고 말을 한들 그런 분에게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요 그 말과 일치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으면 몸이 몸통에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요, 가난한 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죠. 어떤 통계를 보면 약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한때는 1200만이지만 요즘은 700만, 800만, 어떤 분 600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0만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실망해서 난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망했냐라고 물어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교가 목사를 듭니다. 이대 목사는 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자유롭지 않지요. 또 저 때문에도 시험 들고 가난한 성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아휴, 내가 그 장로님 뭐 원사님 집사님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더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해. 아유, 나는 싫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거 보면요,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참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얼굴을 뵙는 분이에요. 제가 늘 항상 먼저 인사를 친절하게 하죠. 물론 그분이 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서로 얼굴만 아는 적인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좀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막 반말을 하면서 막 함부로 막 그냥 이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 속으로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 반말하면서 저렇게 함부로 하나? 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나도 흰머리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목사라고 알면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괜히 누가 되지 않겠느냐, 혹시 또 내가 또 나중에 전도하다가 만나면 어떡해. 내가 참아야지. 목사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거의 제가 볼 땐 80, 90%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신앙을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가끔씩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죠.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 안 믿는 부모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제가 교회인지 어딘지 다니더니만은 얘가 좀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니면 쟤는 교회 가더니만 더 이상해졌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신앙생활, 특히 부모가 보여주는,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이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모를 보면서 저런 예수라면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말이죠. 저런 식으로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엄마 아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그 자녀들은 대체로 믿음을 떠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 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데 대학교 가면요, 많은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린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늘 눈동자처럼 쳐다보는 제 가족들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 경우도 요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설교를 하면요, 여기 우리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와서 설교를 들을 거거든요. 전에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이 설교를 안 들어, 걔네들은. 주일학교 다니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는 대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앉아가지고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 제가 우리 아이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다 알잖아요, 걔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정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부모의 영향이 무시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해도 봐주세요. 아니 뭐 네가 그래 뭐 괜찮아 이랬는데 사람들은 안 봐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말과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초를 놓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요,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시티즌십이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삶하고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딱 만나고부터 그의 말과 삶과 모든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자기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의 정체성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마 큐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 우리가 이사야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17장 본문인데요,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 말입니다. 이 대목이 어디냐면 다메섹이나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느냐?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들어 있으면 오늘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우리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오늘 그냥 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웅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교수님이 적응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욕설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미션을 갑작스럽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가 주니까 그 학생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설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몇 번 순서 지나고 어느 한 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욕설이 없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왜 없어? 저는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욕설을 난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얼굴 흉터 실험을 한 사회학 실험에 관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뭘 했냐면 얼굴에 아주 흉측한 흉터를 이제 요즘 이 바디 페인팅 같은 게 발달했잖아요. 다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흉터가 그려진 얼굴을 가지고 이제 지원자들이 공공장소로 내보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분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에게 이제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자기 얼굴에 있는 흉터가 끔찍한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를 줍니다. 이제부터는 얼굴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공공장소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사람들의 태도와 이런 걸 보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하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분장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얼굴을 고칠 게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가는데 분장사가 붙어가지고 아유 조금 고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흉터를 지워버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이제 없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냥 살짝 뭐 고친 줄 알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 다른 시간대에 돌아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무례했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계속 제 흉터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공공장소에서 얼굴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자꾸만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흉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흉터라고 하는 렌즈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흉터가 진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걸 진실로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고 믿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는 당당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가정의 달이라 해서 저희가 뽑히니까 사실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뽑혀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저 기도도 좀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제가 노래를 그만두면 뭘 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식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집 가까이에 가게를 내야 하나, 뭐 아니면 되게 번잡한 곳, 좋은 그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대학가에 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순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면 순장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순장할 때 또 하나님한테 약속 드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랑 가까우면서 내가 순장 일을 좀 이렇게 편하게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하다 보니까 여기를 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집의 가장으로서 사실은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주기쁜 찬양대 지휘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이제 다음 주 찬양은 뭘 할까,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해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애들이 보는 모습이죠. 아빠는 항상 뭐 악보를 찾거나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주의를 안 빠지려고 하는, 주를 항상 지키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들. 우리 딸이 그 세례식 때 엄마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우리 딸이 저희 엄마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참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때까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었고, 아, 그래도 내가 순장으로서 어쨌든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아이한테 변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감사하죠. 제 그릇에 이런 아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되게 많이 부족하고, 제가 사실은 큰애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줬어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못 따라오니까 막 아이 질책하기도 하고 미워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정말 밝고 명랑하게 잘 컸다고 봐야죠. 예. 되게 그런 신앙 아래서 애들이 잘 자라다 보니까,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잘 큰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과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지금 성악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성악하시는 분을 만나고 고의를 해서 제가 성악가가 됐거든요. 그건 누가 어떤 길을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애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섭리하신 길에 가리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큐티하고 둘이서 부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애들이 언뜻 듣는 것 같아요. 듣고 또 어쩔 때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생각했어, 우리 엄마는 저럴 때 저렇게 생각했어를 가끔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본이 돼야 되겠구나, 말씀 아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과 말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말도 또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조건이 다 맞춰주면 뭐 할 수 있겠죠.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부인이 너무 잘 맞춰주고, 애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고, 부모가 잘하고, 이럴 때는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런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남편들, 아빠들 다 됩시다. 우리 남자들 한번 해볼까요? 그런 아빠들, 남편들 다 됩시다. 아멘. 그런 아내, 엄마들 다 됩시다. 그런 자녀들, 부모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욕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삶의 주의 흔적을 남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힘들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 상황들, 조건들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 내가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 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진리로,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삶에 두 손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순결한 진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잠깐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말을, 나의 행함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남편 잘 섬기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부모를, 자녀를 이해해주고 참고 기다려주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세상 사람들 올 때 조롱하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조롱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말씀 붙들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로 인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함도 주의 말씀의 진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오늘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이야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손잡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견디느라 끝나잖아, 그죠? 이 시간 이 고린도서 13장 후렴 한번 부르고 제가 이제 축도하겠는데, 이제 가정의 달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 창세기 이제 4주 동안 에노스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장부터 나눌 텐데, 여러분들 다음 주엔 중요한 날이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나를 원하는 것, 다음 주 제목이 무엇이 나를 원하는가 함께 말씀 보면서 은혜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우리 부부가 오신 분들 부부 손 좀 잡으시고 우리 한번 후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만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며 그런 아빠, 남편, 부모, 자녀로, 아내로 내가 이제 말과 행함에 있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로 흩어져 있는 식구들,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고자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육관을 위한 비전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벽돌 한 장의 손길을 위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